예, 안녕하세요. 음, 어떻게 마이크인지 잘 모르겠네. 뭐 어쨌든 아무렇게나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생각이 인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중에 나와서 이제 일하는 유니폼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스톡홀름 스톡홀름시 스톡홀름에 제가 이제 일한 요양원이 이제 방문 요양소 방문 요양사가 이제 스톡홀름시에 속해 있는 그 리오 햄센스트라는, 그러니까 리오 햄센스트가 뭐냐면 방문 요양사, 리오 방문 요양사라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 그 어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이 일을 못 합니다. 생각이 많고 막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이제 오래 일하신 이제 선배님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고 신경 안 쓰고 생각 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생각에 굉장한 구애를 받습니다. 물론 감정에도 구애를 받지만 사실 감정이란 것은 생각 때문에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이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 장이라서 에너지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눌리는 거죠. 눌리면 언젠가 폭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계를 지어 놓으면, 예를 들면 자주 드린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 네 인생은 끝장이다. 만일에 이런 말이 내 이제 깊은 무의식에 들어있다. 그러면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고 막 그런 거 언젠간 폭발하게 되죠.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한계를 짓습니다. 항상 한계를 져서. 근데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분과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런 설정을 무너뜨려서 최대한도로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이 도를 닦는 목적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나 가정에서 일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줄이는 훈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가 바로 우리의 도를 닦는 체험의 현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이. 왜냐하면 자극이 없으면 자신의 약점을 모릅니다. 자극이 없으면 자기의 내재된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각에 속박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에 속박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튀어나오는 감정을 보고, 또 왜 그런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지 그 배후에 숨은 원흉의 생각을 봐서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도를 닦는 분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도를 못 닦아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겨우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유튜브 보면서 대리 체험하는 거죠. 근데 대리 체험이라는 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에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런 요양사 하시는 거 보면은 까짓 거 뭐 힘들까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 인간관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확실히 대리 차이,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도를 닦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되도록이면 일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관계 안으로 뛰어드시라.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로 나중에 어떤 인간관계가 생기든 간에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은, 실제로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차를 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를 전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아주 싫어해요. 축구를. 그래서 축구를 봐도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유러피안 축구컵, 월드컵 어쩌고 하면서, 월드컵은 좀 좋아하긴 했다 솔직히 옛날에. 근데 어쨌든 뭐 축구, 그냥 순수하게 축구로서 뭐 유러피안 컵에서 누가 우승을 했다, 독일에 누가 우승했다 이게 하면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면 듣기가 싫으니까. 재미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은 어떤 관심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세상 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 아무런 관심 없이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체나 다름없는 거죠. 꽃을 보고 아, 꽃이 아름답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틀어박혀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원흉, 나를 괴롭히는 거, 그러한 말들을, 그 말이, 그러니까 말이 무의식이 됐다는 것은 그 말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깨달음이 이 에너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말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밝은 빛과 같아서 어떻게 해도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그 무의식의 어두움을 비춰서 그 속에 있는 그 말들을 이제 비추어서 도대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맞다, 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그 원흉들의 뒤를 쫓는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내 지금 표층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관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면의 깊은 무의식 안에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외면 같은 것은 그냥 어차피 다 인생 무상이라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면에 깊이 구성된 그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믿기로는 죽은 이후에도 그대로 인간이란 건 하드 디스크처럼 내 안에 그 기록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깊이 들어있는 그 생각들이 인간 자체이며 영원히 남는 부분이며, 예를 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똑같은 말만 하죠. 이제 완전히 그 생각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하나의 집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은 로봇,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로봇이라고 하고 비슷합니다. 로봇. 그러니까 같은 자기에 내장된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누적이 돼서 딱딱해지면은 그게 더 이상 이제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분들은 항상 같은 말을 이제 라디오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을 하죠. 같은 말을 계속하고. 예를 들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외적으로 이제 외적인 거 되게 중요하면 어떤 물건들은 어떤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항상 같은 행동을 하고. 완전히 이제 로봇처럼 이제 딱 되는 거죠. 애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애들은 아직 별로 많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몇 가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애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제 아름답죠. 그 자유로움이, 그 창의성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애들은 천국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4대 성인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뭐 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그 무의식의 설정이 없는 것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뭔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그 안에 텅 빈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말고 설정되어 있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건 뭐냐? 그 안에 진리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죽인 겁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그것도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무지해지다. 네 자신을 알라. 너는 무지하다. 무지해지. 그랬죠. 그래서 무지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데 왜 생각하냐 이거죠. 무슨 생각을 해도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점은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철학을 만들고, 인간이 끊임없이 잘난 척을 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는 빠방이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나는 몰라 윤홍식 그분 있죠. 그분이 한 것처럼 몰라 해봤자 몰라라는 그 주문은, 몰라 하면 견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몰라라는 주문은 5초 이상 가지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최대한 해봤자 1, 2분이에요. 그 이후엔 다시 안다. 나 알아. 나는 이 인생을 50년을 살았고, 그래서 70년 살았고, 그래서 나는 경험이 있어. 난 알아.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 바른 길인지 알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난 불교인이라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아. 나는 직장을 50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유일한 지혜입니다. 무지의 지혜. 그것이 그분이 말하는 유일한 지혜는 바로 내가 전부 틀렸다는 것을 안다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른 분만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만 해탈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탈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하지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차등이 있겠죠. 어느 부분은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모르고 이 정도는 안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나
부분적이나마 약간의 해탈에 이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복을 얻겠죠. 그러나 완전히 난 모른다,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0손가락에 꼽습니다. 아마 좀 더 되겠죠. 이제 더 되는데, 이제 더 되죠. 더 되는데 제가 생각 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얘기에 나오는 사람 말이죠.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죠. 모르는 그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대단한 기인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말하면 야곱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뭐 공자님도 마찬가지잖아. 공자님은 뭐냐, 천명사상,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의 명령을 쫓겠다는, 그러니까 내 뜻은 전부 틀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명령, 천명사상이라고 하죠. 천명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틀렸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아예 관심이 없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의 인생을 깊이 사랑하면 불가능합니다, 또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헌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먼저는 그 정말 지혜로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늘로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무한 우주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 우주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주가 살려주면 살고, 우주가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지위, 즉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우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헌신의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을 사랑하고, 아니면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주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뜻보다는 우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주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생각이 없이 살게 됩니다. 방향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가 말하길, 장자가 그런 깨달은 분 중에 이제 해탈에 이르신 분인데, 나는 빈배라서 방향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방향을 이끄냐? 내 삶이 내 방향을 이끌어서,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일로 가고,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일로 가고,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일로 간다. 나는 방향이 없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이끌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하시면 인생을, 당신은 도인이 아닙니다. 계획하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계획을 하는 순간 이미 도인이 아닙니다. 뭐 상징적인 말이죠. 계획을 좀 할 수는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거라고 하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 그 원함, 그러니까 자잘하게 매일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앞으로 나는 10년 후에 뭘 할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당신은 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생각이 없는 사람, 무지의 지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그런 알 수 없다,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오직 자신을 비움으로써 우주를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헌신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우주에 들여버리겠다, 그런 헌신. 그래서 이 무지의 지와 헌신은 같이 갑니다. 둘을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고, 첫 번째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것이며, 두 번째 자신의 생명을 진리에 들여줍니다. 그냥.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신의 뜻, 부처님께 드려서 완전히 공양으로 드려버려요. 드린 후에 거기서 보통 이제 제물을 드릴 땐 양의 목을 치죠. 양의 목, 제물의 목을 닭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못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나랑 상관이 없어. 난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냐? 신인합일이 이루어진다. 신인합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서 이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춤을 추며 그냥 빈배처럼 떠돌아다닌다. 그럼 떠돌아다녀서 그렇게 나한테 물을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떠돌아다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미안하지만 해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라는 것이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 그런 불교 용어인데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아주 강한 그런 아주 그냥 끝을 보는 그런 마음이죠. 진리를 얻고야 말겠다 이런 어떤 그런 각오 멋있는 말을 찾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런 각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해탈이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하다 이렇게 나를 결단해서 이 삶의 흐름에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때서야. 깨달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무지해지는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지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신의 어떤 우주의 위대한 본성의 위대한 것이 계속 빛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가 세상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 세상에 비추어줘서 이 세상이 거울처럼 비추어줘서 자신을 점점 이렇게 깨끗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것도 집착할 수가 없어요. 집착하면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걸 집착하면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집착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모으면은 돈이 사고가 나가지고 항상 그 돈이 날아갑니다. 무슨 수를 써도 돈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평생 경험한 게 그겁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다 모은 만큼 사고가 딱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돈이 영원히 딱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정말 신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돈을 지금 한 3천만 원 모았나? 3천만 원 모으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오래 가니까 내가 집착이 조금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더라고요. 약간 더 가져라. 그렇게. 집착이 덜한 만큼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은 또는 우주는 우리의 그런 집착을 사라지도록 하고 결국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주 스스로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집착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진짜 미안한데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가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비울 것,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그러니까 부인할 것, 그러니까 난 무식해. 내가 한 생각은 전부 틀렸어요. 이런 것을 진심으로 내 뱃속까지, 내 무의식 안까지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던져버리는 용기, 결단, 헌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고서는 당신은 어떤 것도 제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가지겠지만 당연히 모든 게 등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까지 내가 나를 비울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당신의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다. 그만큼만 가지게 되고 부처님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들여서 진리에 따라 죽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듣는 누군지인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거는 100% 성불하십니다. 그리고 100% 당신은 구원받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밀이지만 왕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버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뭐 단번에 안 되더라도 누가 이렇게 단번에 잘 되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버리고 더 자신의 틀림을 깨닫고 좀 더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다면 진리는 우주가 당신의 완전히 텅 빈 곳에 흘러 들어와서 당신을 우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